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이후에 권용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참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그랬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며 살아갈 때 두려운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낭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저희 심령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음과 교만과 악에 사로잡힌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태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게 하시고 침체되었던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학교가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고 또 앞에도 스크린에 화면에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거기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함께 받으신다.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함께 받으신다. 그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세 다섯째 날로 이사야서 6장 1절을 본문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열매,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세상을 바라보며 온통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 이해하지 않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놀라운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 문제를 세상에서 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풀어냅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의 문제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결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예배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얻은 실망과 낙심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사야는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이사야처럼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알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역사 통해서 배워서 아시죠? 우리가 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잖아요.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는 식당 가운데 여기 숙인의 식당이 있어요. 숙인의 식당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반찬도 맛있고 생선구이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안 거예요? 먹어봐서 안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방금 시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을 경험으로 알면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설교 아닙니까? 설교. 예배에서 설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에는 힘이 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2년간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마술이 써있는 책, 주문이 써있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동안에는 그것을 보고 의지했었는데 그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건강함이 무엇인가? 바로 건강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책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건강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야다로 할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씀이 강론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건강한 결정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지혜죠. 너무나 큰 명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놀라운 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1장 32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야다의 하나님, 야다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건강한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마술이 적혀있는 책, 또 주문이 적혀있는 책을 불사르는 건강한 결정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말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강하고 용맹을 떨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후에 남유다의 끔찍한 멸망과 최후를 하나님에게서 듣습니다. 그런데 시르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사야는 멸망 속에서도 변함없이 흐를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멸망이 소망인 이유를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얻는 가장 큰 은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얻는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라운 용기, 용맹, 그리고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손을 잡아보세요. 손목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목을 잡아보세요. 이쪽 손으로는 이쪽 손목, 이쪽 손으로 이쪽 손목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쪽 손을 놔보세요. 그렇다고 이 손이 낮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손목 붙잡으러 했던 거. 예, 하나님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내가 놓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세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